오늘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암송하시는 분은 그냥 눈 감고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보고 하시면 됩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 말씀을 다 마칠 때는, 아니 마치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오늘 화평 세 번째 열매 화평인데요. 성경에 보면 화평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골로새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계시록 6장 4절에도 보면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 땅에 화평을 재버린다 그랬잖아요. 붉은 말이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이렇게 화평과 관련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제 들어보셨죠? 에이레네. 어느 교회 가니까 그 찬양팀 이름이 에이레네더라고요. 화평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오늘 말씀에는 화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데 보면 평화, 평안, 또 평강 이렇게 번역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말은 조금 어감이 다르죠. 의미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러분 평강이나 평안은 어때요? 어떤 우리의 마음, 심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화평이나 평안은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아니면 사회와 국가의 어떤 평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화평이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모든 이 땅에 화평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구약에도 보면 이 화평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들어보셨죠? 우리로 치면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도요, 그냥 안녕이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에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화평도 샬롬이라고 하고 또 육체적인 건강, 그것도 이제 육체적인 샬롬이라고 말하고 또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마음의 평안, 이것도 정신적인 샬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인사지만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 안에 그동안 잘 지냈냐, 아무 일 없었냐, 문제 없냐, 평안하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이 샬롬 그리고 또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모든 열매 우리가 다 맺어야 하지만 특별히 지금의 시대 꼭 맺어야 한 열매가 뭘까요? 화평이죠. 왜요? 화평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또 나라 민족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화평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하고 예수님하고 싸운대요. 왜 그랬더니 보면은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막 이렇게 막 갈라져 있는데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기독교하고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화평이 없다는 말이겠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요. 때문에 이 시대에 화평이 절실한 시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조금만 돌아봐도 인류의 역사는 늘 전쟁의 역사였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91.6%가 크고 작은 전쟁으로 지속됐다고 나옵니다. 또 시카고 대학의 퀸스 라이트 교수가 전쟁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세계 근대사 가운데 지난 5세기 동안 정확히 말하면 1480년부터 1941년까지 대략 한 46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전쟁이 무려 400번 이상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500년 동안 전쟁이 없던 시기는 한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세기만 봐도 20세기, 한 세기만 봐도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우리는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베트남 전쟁, 걸프전, 또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크고 작은 내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1세기에만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사상자가 9억 명이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곳곳에서 늘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인간 사회는 그것이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늘 화평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영토와 식량 때문에 전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념 때문에 또는 종교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늘 전쟁을 합니다. 또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요. 이것도 명분은 있지만 결국 모양과 형태만 달라진 전쟁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늘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는 샬롬의 세상이었는데 평화로운 세상이었는데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과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가장 슬퍼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19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평화를 원하시는데 그 평화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평화가, 화평이 간절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평화의 왕,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샬롬의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 다른 말로 하면 죄가 가득한 세상인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평과 평화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기쁨을 다 단절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사죄의 은총이
결국 평화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 더 나아가서 세상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어지는 평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화평, 평화의 열매를 포함시키신 이유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바로 그 화평케 하는 자, 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 말씀이죠. 거기에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복되게 하는 이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화평의 열매는 사실 내가 맺을 수가 없죠. 주님이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처음에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맺혀주시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를 하냐? 나는 당연히 성령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의 열매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맺으려고 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죠.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거를 믿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죠. 그런데 이 화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화평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되고 그 화평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훼손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 희생제물이라는 대속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나마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 출애굽기 말씀 계속 보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근데 그 희생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그 희생의 제사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지속적인 화평일 수가 없죠. 임시 방편적인 화평입니다. 왜냐? 내가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희생제물을 가지고 또 그 복잡한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또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계속 왜곡이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어때요? 완전히 제사가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제사가 완전히 다 변질이 되어버렸죠.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 그 희생 제물을 팔고 사고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또 밑에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우리가 여러분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화평을 누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은 그 죄 문제를 다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나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 그 화평, 평안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법과 싸워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한 다른 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니까 늘 곤고한 거예요. 답답하고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늘 공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한 침대에 눕고 여러분 그래도 그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되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 바로 내 안에 이제 참된 평안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해방이 되니까 평안이 찾아온 것이죠. 마치 나를 화평하고 평화롭지 않도록 뭔가가 나를 확 그냥 붙잡아 놨어요. 여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는데 또 그것이 나를 막 꽉 조여매는 거예요. 늘 곤고하고 채워지지 않고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 그가 지금 이러한 평안, 화평을 어떻게 누렸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지금 말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참된 해방,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방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이미 평화를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평화를 누리자 그랬잖아요. 이제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평화를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됐는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평화롭고 화목하게 되고 또 내가 내 안에 그 평화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그 평화는 내 안에 갇혀있는 평화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과의 화평, 이웃과의 평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8절, 19절, 20절 각 절마다 계속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18절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죠.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2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앞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랬어요. 사신이라는 것은 이 왕이나 또 지도자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겨가지고 대신 감당하는 사람이 사신이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화평을 주신 것처럼 또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화평을 전하는 것처럼 이제는 고린도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도모하라는 그러한 사명,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내가 화목하게 한다고 했다가 더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쪽 말 들어보면 또 저쪽 사람이 서운해할 수 있고, 저쪽 말 들으면 이쪽이 서운할 수 있고, 또 두 쪽 다 들으면 또 어떻게 돼요? 양쪽 다 들으면은 또 한쪽에 또 분명히 손해보는 사람이 있겠죠. 또 둘 다 틀리다고 하면 또 제대로 중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 사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죽으셨잖아요. 죽을 정도로 힘든 거죠, 이 화평케 하는 게.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냐?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또 자신을 희생하는 자이고 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이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그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 화평케 하는 사명, 직분이 다 주어졌습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그것이 뭐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우리는 늘 화평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